5월 15일은 우리나라 정부가 정한 스승의 날입니다. 교회들은 보통 5월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정해서 지키곤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이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을 꼽으라면 보통 세 번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부모와 만나는 만남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선택할 수 없고 자녀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주어지는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정말 복된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만남이에요. 물론 깊이 들어가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만남이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방법이 나의 선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만남도 역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스승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교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스승은 목회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대신 에바브로디도가 가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가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오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예우로 그들을 맞아 주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간절하게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 허락되지 않았고 디모데도 갈 수 없고 바울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보내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대신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에게 대우하는 것처럼 잘 대우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에서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학교가 심각한 위기들을 맞고 있습니다.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많습니다. 그 중에 심각한 것은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어들어갈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서구의 역사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본다면 이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살아가는 일에 바쁘고 가정 하나 건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몇 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도 우리가 버거워하는 일반 소시민들은 예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 일을 예측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서구의 다른 나라들이 다 이 길을 가고 있거든요. 역사를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학생 수의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를 들라면 그것은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너무 허망할 정도로 무너져버린 이 학교의 현실이
우리의 미래를 또한 암담하게 만든다는 거죠. 과거의 일정 역사 속에서 지나친 교권의 남용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를 받았던 적도 많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의 기억을 돌아보면 중학교에서 맞지 않은 날이, 물론 나만 맞은 건 아닌데 맞지 않았던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숙제 안 해왔다고 맞고, 떠들었다고 맞고, 도시락 미리 먹었다고 맞고, 지각했다고 맞고, 여자들 치마 들쳤다고 맞고.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맞으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맞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오늘 선생님이 때렸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선생님이 너를 때리겠냐. 그리고는 또 때리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교권이 남용돼서 학생들이 당하지 않아야 되는 억울한 체벌을 당하고 인격이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학교 교권과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는 것은 학교가 무너지는 것이고, 학교가 무너지는 것은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고, 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의 삶이 무너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 15일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이 되었던 조그마한 몇 분, 한 1분, 2분 정도짜리의 작은 동영상 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둔 어떤 어머니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그 학생 반의 담임 선생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고소로 말미암아 너무 허망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에 빠져서 그냥 갑자기 우울증이 와버리고 학교에 출근하는 것이 공포스러운 상황에 빠져서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 그래. 그런 선생님들이 많다 그래요. 그 뉴스에서 이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고소한 이유는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와이파이를 제공하는데 이 아이가 한 5, 6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이파이를 스마트폰에 연결하는데 그 연결하는 일을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고소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요즘 학부모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이게 학부모들이 교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학교를 향해서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간다는 거예요.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 짧은 시간에 세계의 6번째 군사 대국이 되고 10번째, 11번째 경제 대국이 되었던 이 이유, 지난 1세기 동안 지난 역사 속에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화된 나라, 유일한 나라가 코리아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 이면에는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이 무너지는 한 축에는 교사의 권위가 너무도 땅에 떨어져 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호주에서 잠시 공부할 때 보니까 호주에서는 교사가 말을 안 듣거나 교사의 지도에 순종하지 않는,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향해서 교실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너는 내 교실에서 나가,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부모도 교장 선생님까지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학교 안에서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실 안에서 교사의 권위가 인정받고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교사의 권위를 빙자해서 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그 교권을 남용해서 체벌을 한다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맞아요.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권위가 학교 안에서는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과 스승의 주일을 지나가면서 성경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하여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봅니다. 오늘 본문 29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본문을 보세요. 중간쯤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으로 그를 맞으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목회자죠. 제가 해외에 있을 때 호주 현지 백인들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신방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리안이니까 한국의 목회 현실과 교회 상황들을 같이 이렇게 쉐어링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와 신방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몇몇 가정이 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장로님 가정이에요. 머리가 하얗고 아주 멋있게 생긴, 너무 잘생긴 장로님이고 굉장히 부자로 사는 그런 백인 장로님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이분 가정에 차가 5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차가 벤츠 580이라는 차였었는데, 우리나라 시가로 하면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장로님 벤츠를 타보시니 그 가격을 아실라님 2억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아요. 네, 그런 차를 장로님이 직접 몰고 교회로 오셔요. 교회로 와서 신방을 가는 저를 태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태우는데, 그 장로님이 운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별로 없어서 그걸 잘 안 따져요. 근데 외국은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기사가 운전할 때는 대각선으로 앉는 자리가 1등석이에요.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오너가 운전할 때 뒷자리로 앉으면 이건 실례예요. 보통 실례가 아니에요. 오너가 운전할 때는 오너의 옆자리 조수석에 타는 게 그게 최고의 예우입니다. 기사들도 있고 다른 식구들도 있는데 장로님이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차를 가지고 나와서 옆자리에 나이 어린 동양에서 온 조그만 키 작은 전도사를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집 앞에 파킹을 하고, 집을, 거의 단독주택입니다. 집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식구들이 문 앞에 쭉 나와서서 들어가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이 50년 넘도록 살아오면서 신방 가가지고 박수 받은 건 처음이에요. 한국에서도 못 받아봤고 어디서도 못 받아봤는데, 그 집에 신방 가는데 그 앞에 쭉 나와서 딸이 넷이에요. 딸이 넷인데 그 자녀들이 3명씩 4명씩, 호주는 아이들을 꽤 많이 낳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쫙 서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박수를 치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자기들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K-팝이니 뭐 K-무비니 K-컬처 이래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던 때가 아닙니다. 20년도 훨씬 더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우스 코리아보다 노스 코리아를 더 많이 알던 시절입니다. 왜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이 북한이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조그만 동양에서 온 키 작고 뭐 별 볼품 없는 이 전도사를 이 콧대 높은 백인 가정에서
신방을 요청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방글라데시에서 온 목사님을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방글라데시는 갑자기 오늘 있다가 일패를 당하는데 이름도 없는 그저 가난한 나라에서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백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백호주의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이것이 팔러시였던 적이 있습니다. 정책이 백인 우월 정책을 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미 이 호주가 정착되면서 나라를 시작하던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자기보다 가난한 나라에 보잘것없는 키 작고 못생긴 전도사가 신방을 오는데 거기 서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어떻게 맞으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합니까? 기쁨으로 맞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29절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엔티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귀중한 영광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에바브로디도를. 누구를요? 빌립보 교회로 오고 있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고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조용기 목사님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목사님이에요. 저도 조용기 목사님의 그 신학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훌륭한 분은 맞아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그냥 저분은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는 그냥 그러고 마는데 이분은 사사건건 조용기 목사님을 험담을 하면서 트집을 잡고 어디서 설교를 우연히 들으려 치면 저 본문이 저렇게 해석하는 거냐고 저런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 부분을 막 이제 비판을 하고 뭐 험담을 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런 분이 없다고 위대한 종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사람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우연치 않게 이 조 목사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생전에 조 목사님을. 거기 마침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의 가든 그로브라는 지역에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정교회라는 교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공식 명칭이 수정교회가 아니고 크리스탈 커시드럴이라는, 커시드럴은 대성당이라는 뜻입니다. 성당의 개념은 천주교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정으로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그 교회 안에 설치가 돼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냐 하면 우리 정도 되는 이 사이즈의 파이프 오르간을 제대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파이프 오르간 값이 약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거는 저렇게 나와가지고 찍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와서 여기다가 건축을 할 때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파이프 오르간은.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그 교회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거죠. 수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매일 거기 구경을 옵니다. 이 목사님도 한국에서 단체 관광을 끊어가지고 그 교회를 탐방하러 갔는데 마침 그 교회의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고 조용기 목사님이 생전에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조 목사님이 강단으로 나오시는데 그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백인들이 모인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는데 그냥 몇 초 치다가 마는 게 아니라 한참을 치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그것도 예의상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존경하고 이러는 마음에 그런 느낌들이 자기가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 안에서는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장로교단이 거의 다 잡고 있거든요. 우리 교단의 교세가 약 3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그 다음에 우리하고 비슷한 교단인 통합교단이 약 300만 명입니다. 두 번째 교단은 이 두 교단의 교인 수가 6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이건 조금 과장된 거예요. 조금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두 교단, 우리와 통합 측 이 두 교단의 교인이 한국 교회 성도의 60%에서 6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이라든가 감리교라든가, 강원도는 감리교에서 엄청 교세가 세지만 한국 전체로 봤을 때 감리교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한국에서 유명하긴 하지만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저 자존심 센 백인들에게 저렇게 대접을 받겠냐. 그러면서 자기는 저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모습을 본 자기가 같은 코리안으로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조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하루 사이에.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조 목사님을 칭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존경할 것이 있어야 존경하고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하고 이쁘게 볼 게 있어야 이쁘게 볼 거 아니냐고. 물론 맞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순서가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땅히 존중해야 할 대상을 존중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외국 언론들을 봐도 한국에서 인기 없는 대통령 이렇게 표현하는 외국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죠. 근데 안 든다고 가정을 해서 비판을 해보고 막 그를 비난해 보세요. 그런다고 대통령이 영향을 받을까요? 불행한 건 여러분이요.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대우해야 하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봅니다. 본문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을 보냈다고, 바울이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앞부분을 보세요. 내가 그를 급히 보냈다.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네 번째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누구냐?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바른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회자가 됐든 요한이 됐든 바울이 됐든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엘리야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가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 무리 가운데 뽑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에서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도 역시 낙심하고 그도 역시 절망하고 그도 역시 슬퍼하고 시험 드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본질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를 선택해서 세우셨다는 것,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라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 있는 리더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 보면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일탈하거나 탈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의 85%가 주일날 50명이 채 안 모이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무슨 명성교회, 이런 교회들이 날마다 매스컴에 올라오고 날마다 눈에 띄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다 그런 줄 알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85%가 10교회 중에서 8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버거울 정도의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라는 거죠. 최저생계비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사례를 받으면서 바닷바람 불어오는 어촌에서 눈보라치는 산골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듦을 감수하면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포기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이중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실패한 목사님, 이런 개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매스컴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작은 교회, 이름 없는 교회, 시골 교회, 저 두메산골에서 10명, 20명 데리고 목회하는, 평생 그 마을을 다 전도해도 50명이 안 되는 이런 마을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곳에 있는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를 존경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커나가면서 나는 이 다음에 엄마랑 결혼할 거야 이러는 아들,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러는 딸들이 행복하게 산대요. 이거는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을 연구하는 의사들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머 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싫어, 이런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통계를 보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통계가. 그거는 뭐예요? 자녀가 난 엄마랑 결혼할 거야, 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거는 뭡니까? 건강한 부모 상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부모 상이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건강한 가정을 보고 자라면 아이들이 가정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얘기가 아니니까. 자녀가 40이 넘었는데 둘인데 결혼을 안 해요. 딸아이가 178입니다. 키가. 저는 키가 큰 사람이 멋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무조건 키가 큰 사람은 난 멋있게 보여요. 예. 어머 난 키가 작은데 목사님 나 별로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키가 크면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 이 집 딸이 178이에요. 나보다 더 커요. 근데 멋있어요. 근데 내가 모델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볼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이 중매 서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뭔 악담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농담 같잖아요. 문맥은 농담 같은데 이 아이에겐 진담이에요. 왜 이 아이에게 결혼하라는 얘기를 악담으로 듣고 있을까? 아빠인 장로님이 젊은 시절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 폭력을 일삼아 행하는 그런 아빠였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때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폭력에 무차별 노출되어 있던 자녀들과 아내는 아빠가 폭력을 행사하면 공포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던 거죠. 가정 안에서 툭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웁니다.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까지 됐어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 당회하면서 싸우고 전도회하면서 싸우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나가다가 교회 문을 발로 걷어차는 일들도 부지기수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런 아빠를 보면서 이 자녀들은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접어버린 겁니다. 아빠가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부모님을 존경할 수 없는 자녀, 부모가 더 불행할까요? 자녀가 더 불행할까요? 자녀가 더 불행합니다. 부모가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부모가 존경받을 수 없는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향해서 너는 왜 너희 부모님들을 존경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존경할 가치가 있어야 존경하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는 자녀는 불행한 자녀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가장 피해자는 자녀예요. 이 원리를 교회 안으로 적용을 하면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할 때 가장 큰 피해는 존경하지 못하는 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말했을 때 그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하고 관계가 비틀어지거나 막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제일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이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힌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통을 전혀 모른다. 내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이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한데 하물며 강단에 있는 목사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쉽겠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존중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도 해서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바른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바른 관계가 뭐예요? 목회자를 향한 존중과 존경과 기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자녀가 부모를 향한 관계인 것처럼, 그리고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사랑의 양육 목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도 힘써야 되고 여러분들도 같이 힘써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시고, 목회자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우하고 존중하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교회는 내 교회야, 이렇게 인정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우리 교회를 마음 놓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어디에 내놔도 나는 이름교회 성도라는 그 부분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 오는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할 때마다 거기에 이제 적혀 있어요. 어느 교회, 또 어떤 분들은 안 적혀 있고, 그러면 묻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느 교회 출신 적혀 있는 분들을 보면 나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있어요.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숨길 게 아닙니다.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